자, 오늘은 퓨처 킹이 통과해야 하는 관문들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훈련은 끝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퓨처 킹이 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써 어느덧 사무엘상 23장에 도착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윗처럼 잘 견디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그 맞은편으로 나오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약 10년 정도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고난을 당했는데요. 고난만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는데요. 사무엘상 31장까지만 잘 참으면 다윗은 정금같이 나와서 이 훈련소에서 졸업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미 점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퓨처 킹의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이라는 이 훈련장을 통해 여러분과 제 안에도 만들어내시기 원하시는 그 모습들은 무엇이기에 어떤 훈련들을 하시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상황과 나의 처지와 관계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나 수고하고 싸우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지금 다윗의 상황과 다윗의 처지를 보십시오. 다윗은 도움을 받아도 모자란,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에게 침략당하니까 저는 지금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마을인 그일라라는 곳에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모른 체하거나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코가 석자인 우리들에게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주목하시는 부분, 이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어디냐면 내 코가 석자일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신앙이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나 싸우는지 그걸 보십니다. 본문의 다윗처럼 자기가 처한 상황, 자기가 처한 처지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된, 투입될 준비가 된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하신다는 거죠. 어느 날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엘리압을 보고 한눈에 홀딱 반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사람들은 외모부터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사울처럼 엘리압처럼 키가 크고 잘생기고 또 출신이 좋고 또 싸움을 잘할 것 같은 그런 외모를 본다는 거죠. 스펙도 외모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사 시대 때부터 베냐민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물맷돌 던지면 빗나감이 없었다라고 사사기가 얘기합니다. 숫자가 적었는데도 온 이스라엘 연합군하고 붙어가지고 2번이나 이겼던 사람들입니다.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처럼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 나왔으니까 와, 이 사람 진짜 괜찮은 후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외모와 스펙이 완벽한 사람이 처음에는 내면도 겸손했다는 거죠. 심지어 사울은 처음에 보니까 지혜롭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홀딱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사울의 외모를 보고 그 내면의 성품까지 봤어도 절대로 못 보는 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였냐면 본색이라는 것입니다. 본색. 사람 누구나 본색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본색은 문제가 나중에 드러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드러난다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려놨을 때 드러나는 게 본색입니다. 본색. 시간이 지나고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사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완전히 무신론자의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의 본색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외모는 볼 수 있고 사울의 내적인 성품까지는 캐치할 수 있어도 이 사람이 과연 높은 데 올라가도 계속 이 사람일지, 이 사람이 과연 10년, 20년 후에도 이 사람으로 머물지, 그것은 사람이 못 보는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보십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은 주의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칠 것처럼 싸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중심이 진심일 수 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진심이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모습이 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더 정금같이 열매 맺을 것인지, 이 사람의 본색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40이라는 인생의 이 중간기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거죠. 초등학생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근데 40에 접어들면서 저를 심히 놀라게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청년 때 약 20년 전에 같이 열심히 예수를 믿었던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면은 예수를 열심히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쇼킹입니다. 저는 청년 때 목사님 말 안 듣고 전도사님 말 안 듣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봉사는 하나도 안 하고 밥은 잘 먹고. 근데 CCC에서 순장하고 선교 다니고 청년부 회장하고 그때 그 청년들의 그때 헌신이 위선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한 헌신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위치가 바뀌고 결혼하고 자식 생기고 큰 돈 만지기 시작하고 사업을 크게 해서 성공한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인생의 이 환경이 달라지면서 본색이 나오는 거죠. 자기도 자기가 예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좋아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없을 때는, 학생 때는 없으니까 예수 열심히 믿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것처럼 다 쏟아부어서 살았는데,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점점 더 주의 나라는 뒷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겸손했는데 왕의 자리에 올라 앉아 보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와 같은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헌신과 봉사가 이것이 진짜라는 거 어떻게 증명할까요? 무엇으로 확인하고 언제 확인될까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얼마나 대단한 큰 희생이고 열정적이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충성심은 이 본문의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내 상황과 내 처지와 관계없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싸울 때 진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을 때도 물맷돌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의 군대 가지고 자기 이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위치가 바뀐다고 해서 다윗은 싸움을 멈추거나 아니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 이 사울에게 쫓기는 10년, 자기 거가 석자일 때, 이스라엘에서 찌꺼기 취급당할 때도 이스라엘 나라를 누가 건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가서 싸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서 텐트 만들면서 복음 전하고,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둥둥 떠다니며 배가 난파되었을 때도 복음 전하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재판 기다리며 죄수되었을 때도 복음 전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할 수 있는 처지가 되면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할 수 없는 처지가 되면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떤 사람들로 양육하고 계시냐면, 바울과 다윗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로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과 저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가난할 때도 주를 섬기고, 부자일 때도 주를 섬기고, 건강할 때도 주를 섬기고, 아프면 누워서 주를 섬기고, 젊을 때도 주를 섬기고, 늙어서도 주를 섬기는, 항상 주를 섬기는, 먼저 그의 나라를 생각하는 충성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가 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로 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지금 다윗이 자기 코가 석자인 처지에서도 600명의 부하들에게, 야, 우리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가자. 블레셋 사람들 쳐들어왔는데 나라 구하자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아군한테도 쫓기고 있는 마당인데, 적군들하고 싸우다가 적군들은 얼마나 우리를 더 미워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를 미워하는데, 블레셋 사람들 지금 건드리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나 더 미워하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우리 형편을 돌볼 때지 적군하고 전쟁할 때가 아닙니다. 제발 좀 진정하세요, 다윗이요. 이런 말씀이에요. 부하들이 안 따라와 줍니다.
한 번에 안 따라와 주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가라, 싸워라. 그일 나를 구원해라.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다윗이 당시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다윗은 일단 사울의 군대에게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블레셋하고도 지금 붙어버리면요, 이제는 블레셋 군대에게도 찍혀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샌드위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부하들이 지금 펄펄 뛰는데 다윗이 전쟁을 하자고 밀어붙이면 잘못하면 다윗은 너무나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부하들에게도 찍힐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윗이 결국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는데요. 그렇다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 편에 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 그일라 사람들 못돼가지고 생명의 은인 기억하지 않고 사울이 두려워서 다윗 팔아버렸습니다. 다윗 배신하고 다윗 여기 있습니다. 왕이시여 빨리 와서 잡아가세요.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2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성도 여러분, 다윗은 동서남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위대한 다윗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생각보다 별거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다윗 되는 줄 아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시선을 빼앗기는 게 문제예요. 한쪽에서만 원술이 일어나도 금방 한쪽만 바라보고 거기 시선 뺏겨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중단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사방팔방으로 동서남북의 원수가 쫙 깔렸습니다. 이쪽에서는 사울의 충성된 군인들이 다윗을 단칼에 죽이려고 온 동네를 샅샅이 수색하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자기들 건드렸다는 거 알고 야 다윗부터 죽이자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가까이에서는 다윗의 부하들이 불평 쏟아내면서 언제 다윗을 배신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저쪽에서는 목숨을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편안한 은신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울에게 붙어서 다윗을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시선이 여호와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흔들어도, 아무리 그 시선을 좀 돌려보려고 해도 다윗은 고난당할수록 여호와를 더 붙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2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기도하고 응답 받았는데 부하들이 투덜거리고 안 따라와 주니까 마음이 답답해져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명확한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용기를 주세요. 승리의 약속을 주세요. 말씀이 다윗에게는 피난처고 용기고 힘이었던 것이에요.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서 폭풍처럼 막 일어났는데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기 때문에 힘을 내고, 그 와중에 힘을 내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주변에서 막 폭풍이 일어나도 물 위를 걸었던 것과 같은 것이에요. 다윗은 믿음으로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것은 베드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폭풍이 일어난 와중에도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요동치지 않는 사람,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가지고 사방팔방에서 내 생명을 찾아도 내 시선이 여호와의 얼굴에 고정되고 내 영혼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면 주변이 요동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강하신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평생 경험했던 다윗이 나중에 이런 시를 지었어요. 시편 3편인데요. 시편 3편 짧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요즘 저는 에스더 성경을 묵상하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에스더 성경을 보니까 다윗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르드게도 대단하더라고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만이 페르시아 온 전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학살하려는 초대형 홀로코스터를 준비했습니다. 천만인이 유대인들을 둘러싼 거죠. 동서남북이 다 유대인들의 적이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원수가 애워싸는 이야기가 에스더 성경이에요. 근데 모르드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천만인이 애워싸도 여호와가 구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침착합니다.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에게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야, 네가 만약 이때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우리 다 죽어. 에스더야, 우린 너가 꼭 필요해. 왕후인 네가 우리 유대인들의 마지막 희망이다. 네가 없으면, 네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 라고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만일 잠잠하여서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겠지만 너네 집은 망한다. 이게 모르드게의 신앙이에요.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 지켜주실 것은 확실한데 너도 여호와의 편에 빨리 서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일꾼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디를 훈련하시냐면 이 믿음이에요. 혼자라도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는지를 훈련하십니다. 다윗은 사방 팔방이 원수, 문제였어요. 더 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에워싸려고 점점 더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는데요, 신앙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럴수록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피난처 삼고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고 그 와중에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다윗은 왕이 돼요. 다윗을 공격했던 원수들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피난처 삼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는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온 세상이 여호와의 반대편에 서는 그런 세상이 여러분들 눈앞에 혹시 이제부터 펼쳐질지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윗처럼, 모르드게처럼, 엘리야처럼, 혼자 싸웠던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이 세대 가운데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환경에서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로 오늘도 훈련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 끝절 6절에 보니까요, 다윗을 기쁘게 할 만한 반가운 소식 한 가지를 거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갑자기 조금 엉뚱한 기록을 이야기 사이에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성경이 이 사실을 기록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누구일까요? 아비아달의 캐릭터가 여기 중요합니다. 노베서 사울의 신하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죽일 때 혼자 살아서 도망쳐 나온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자, 이 아비아달이 이때부터 이제 아둘람굴 출신 다윗의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다윗 왕국이 세워졌을 때 평생 다윗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도망쳐 나올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바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에봇은 보통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옷으로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을 봐서 이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에는 판결 흉패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 뜻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대제사장만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환상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약에는 응답해 주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에 꼭 응답해 주시겠다고 허락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대제사장이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겁니다. 갑자기 제사장이 다윗에게 온 거고
제사장만 사용할 수 있는 에봇을 이 제사장이 들고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인도에 있는 사람에게 성경을 발견한 것과 같은 거예요. 다윗은 비록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서 그토록 다윗이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제사 드릴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제사장 아비아달을 보내주시고, 그 아비아달이 제사장 입는 에봇을 들고 가져오게 하심으로 한마디로 다윗은 도망 다니는 와중에도 여호와의 뜻을 묻고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왕궁에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더 이상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겼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괴로울까요? 왕궁에 있는 사람일까요? 굴에 있고 광야에 있는 사람일까요? 왕궁에 있는 사람이 더 미치고 괴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노 아이디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비록 아둘람 굴에 있고 엔게디 광야에 있고 여기저기 열악한 환경을 돌아다니고 있지만 늘 하나님이 거기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평안한 삶이고 기쁨이 넘치는 삶일까요? 왕궁에 있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왕궁에 있어도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면 귀신 들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미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궁 같은 곳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어디에 있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외롭고 쓸쓸한 이민자의 삶을 살아도 누가 복된 삶이에요? 여호와께 물을 수 있고 여호와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떠돌이 다윗에게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물을 수 있는 제사장과 에봇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형통이 아니에요. 잘 사는 환경 뉴질랜드도 사실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제사장과 에봇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직접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지금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한국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크라이스처치에 있든지 인생에 어떤 시즌이 불어오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거기서도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우리가 평생 의지하고 동행하고 만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세상 어느 장소에서나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